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외세의 침략에서 보호받고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기드온과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은 내려놓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드온의 답변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답변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이며 그가 지금 바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말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말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고 그는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으로 행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4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취해왔던 귀고리, 금 귀고리를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즉 그들의 재물, 금을 다 빼앗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어떤 전리품들, 그 폐물들, 그것들을 다 받습니다. 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1700세겔, 그리고 수많은 장식과 폐물과 자색 의복, 이건 왕의 의복입니다. 왕의 의복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건 저 아래에 보면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 안에
어떠한 욕망이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신앙적이었고 그의 말은 모범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 욕망을 신앙으로 잘 포장했던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망을 숨겨두고 신앙으로 잘 포장하진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의 욕망은 숨겨지고 아주 좋은 말과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만 듣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언어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욕망이, 권력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기드온이 변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탈취한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을 자기의 성, 기드온의 성인 오브라에 두었는데 그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여겼다. 즉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숭배했다는 건 결국 기드온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드온이 신격화되었다는 거죠. 기드온이 우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변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려고 한 이스라엘의 보호는 미디안을 다시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40년간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변했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안에 욕망의 덩어리로 자신을 신앙으로 잘 포장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욕망의 덩어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고 바알브롯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을 향해서 그의 가문을 향해서는 여기 보니까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게 사사기 안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이 사사들의 문제들, 하나님을 세워서 평화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문제가 많은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 세운 사사라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흠이 많고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명맥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상첨화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고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문화중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수 집사님 두 분과 우리 권사님 세 분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기도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재활 중이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어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